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피곤하고 졸리시죠? 이 오후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순교자의 정신으로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십시다. 3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복점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421장 찬송하십시다. 421장입니다. 421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님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내 맘속에 거제가 시켰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맘에 거듭려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197장 찬송하십시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과 친교로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하신 후에 신만옥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대표에서 신만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저희들이 한량없이 기쁘기만 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귀한 직분도 주시고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소중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귀한 뜻이 있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이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넘치는 예수 사랑 증거하는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거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이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 강으로 항상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전이 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주위에 정말 죽어가는 저희 영혼들을 다 불러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재단이 아버지여 주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또 아버지여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목사님 단위에 쓰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만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 삶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든 생활과 모든 환경 여건들도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나가서 살아있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머지 성경 구절은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다 읽지 못한 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이다. 참 중요한 기도장이니까 찬찬히 집에 가서 묵상하면서 마지막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신앙 자세는 딱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다 바라보고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매여서 하면 안 돼요. 눈치 보면 하면 안 돼요. 감정 따라 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자유함으로써 누리고 즐기고 살아야 돼요. 섬기는 것도 즐거워야 돼요.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퍼져가지고 그게 교회가 되고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어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눈치 보세요. 마음껏 찬양하고 춤추고 박수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요.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미소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고 편지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탁월한 중보자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하이델베르그 오늘 교림 문답 제16문에서 18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림 문답 제16문에서 18문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후 예배 맨날 하는데 오후 예배 안 틀어져요? 오후 예배 안에 있습니다. 자, 16문 하이델베르그 문답 교림 문답 제 16문 같이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어려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 그의 신성의 17문 다시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생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를 위함입니다.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어려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중개사 없이 나서서 집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 실수해서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전문가에게 의뢰해야만 문제를 풀어가기가 훨씬 낫고 손해를 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편에 서서 상대와 협상해주고 나의 뜻을 전해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중개인, 중보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로 이사오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났어요. 저는 누구에게나 그분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동안공인중개사라고, 그분 참 좋은 분이세요. 꼭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집 주인에게도 가격을 흥정해서 직접 찾아가도록 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깎아줬었어요. 그분은 심지어 해마다 우리 교회를 위도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기도 하고 생각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는 잘 볼 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중매를 써서 그렇게 짝을 맺어주는 중매쟁이 아줌마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총각과 처녀의 장점들을 잘 이야기했어.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호감을 가도록 온갖 좋은 말 해가지고 성사를 시키는 그런 중매쟁이가 참 많았어요. 그 중매쟁이의 역할과 그 말에 떠서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죠. 저도 평생에 두 사람의 짝을 지어봤어요. 두 가정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중매를 잘 쓰면은 뭐요? 술이 석잔이요. 못하면 뺨이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금전적인 문제나 법의 문제를 다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중보자가 있다면 변호사일 것입니다. 능력 있고 유능한 변호사일수록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회사의 로펌에 소속된 인맥이 있고 경험과 능력이 많은 논리적인 그런 변호사를 잘 구하면 안 될 것 같은 재판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에 중개인, 중보자, 그리고 중매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세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항상 생명을 가지고 실존하는 존재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중보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장소인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수없는 그런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면은 또 역사 성경학자들을 하면은 약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이전까지는 성막에 섬기던 1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 바벨론 포로된 자리에서 그렇게 할 때까지가 18명의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르발벨 성전을 세운 이후에 AD 70년에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수십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그 대제사장을 계속 세웁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죽기 때문인 거예요. 죽기 때문에 계속 대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들은 계속되는 항종직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그런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 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의 그 대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6문에서 18문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요, 그리고 멸망의 자식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그분이 필요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고 되었을 때는 내 자신의 무능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에게는 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경건망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 첫째가 뭐냐면 영생의 길을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중보자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면서 2절 3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숙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3절 꼭 외우실 것. 3절 말씀 외우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땐 부족함이 없고 너무 완벽한 인생으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도 슬픈 일이고 에덴 동산에서 있으면 먹고 마시고 살아갈 걸 걱정 없었잖아요. 이렇게 쫓겨나고 난 뒤에 뭐예요?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 그게 수고해도 수고만큼 거둘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네요. 여인들은 아이를 낳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그런 아픔도 있어요. 근데 정말 슬픈 비극은 뭐예요?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죽을 일이 없었을 거죠. 생명나무 과실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하는 존재로 살 수가 있을까는 말이야.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믿는 자에게 뭘 주기 위해요? 영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 영생은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크게 들리더래요, 권사님.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죄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뭐예요? 영생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17장 2절 3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영생은 뭐라고요?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 아는 거를 아네. 예수님 알아야 믿지.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기노스콘데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야. 그분을 내가 가슴에 믿고 모시고 체험해서 아는 거야. 사람들이 왜 영생을 못하요? 왜 멸망의 길로 왜 지옥 가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그분을 통해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지런히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되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당신 죄를 사하고 예수님이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 일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인생이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을 주실 분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사하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잘 못 믿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고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초대교회부터 이단이 많이 나온 거 뭐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란 것과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절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우리처럼 배고프다고 우리처럼 피곤하다고 우리처럼 눈물 흘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막 추앙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시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해서 주무시다 하고 우리와 똑같이 모든 연약함을 채우려 하셨어요. 그래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못 믿었어요. 예수님은 세상 개혁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아주 위대한 성인이고 이렇게만 이용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힘을 들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항상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과 삶의 지혜와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이 영이란 말이 뭐예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고 살리는 것이 말씀이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정말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줄 때가 많아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간직하세요. 110편 119편 50절 주의 말씀은 나의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대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신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말씀이 위로가 돼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마다 죽을 것 같은 내 삶의 현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더 고달플수록 말씀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 붙들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오뚜기처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빛이 되어 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없는 삶은 어두움이에요. 캄캄함이에요. 칠흑 같은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니이다.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주와 함께 복되고 밝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한 가족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중보자로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의 중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보증.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단어 속에는 자신의 이름과 재산과 명예를 걸고 어떤 일을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나 누군가에게 보증을 써준다는 걸 뭘 의미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확실하게 책임져 줄 사람이 아니면 보증을 써줘도 안 되고 보증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증을 써준다는 건 뭐예요? 그 보증을 서게 되는 그 사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내가 그 사람을 뭐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럼 보증 써주는 것은 보증 써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면은 얼마든지 보증 써서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보증이 되어 줄 수 있는 재벌이 있다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재벌이 다 제 보증을 써주니까 신이 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겠다. 그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약한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증 서주신다는 것은 내 죄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보증 서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참 보증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래요. 아버지의 소유가 됐다고 말씀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소유가 됐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보증서세요?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성천하시고 난 뒤에 남아있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 되게 기도하려는 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23절에도 계속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24절 이하에는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살도록 주의 영광을 보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라는 거야, 패밀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가족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참된 패밀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인 가족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시기 위함이다. 12절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멸망의 자식 비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니이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된 이 가족 교회가 무엇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아래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는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또 그들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가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신 분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패밀리, 가족이 되게 해주신 분이에요. 이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중보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중보자의 삶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요, 국내 스타를 발굴하는 스타킹이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나와가지고 3연승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김지호라는 그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에도 불구하고 아주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감각을 가졌었어요.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영혼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드럼, 미림바, 피아노, 다양한 악기를 시각장애인인데도 그렇게 연주 실력을 아주 탁월할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3년생이 그렇게 되자마자 이 친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주 믿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렸을 때에 시각장애인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림받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근데 그 외로움과 슬픔을 이길 수 있었는 거 뭐냐면 그 부모님이 그의 마음속에 믿음과 신앙을 여겼어요. 너는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너희 친구가 됐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희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다 들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신다. 그 주님께 네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야 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외롭고 힘들었던 김지호 군이 그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그렇게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3년성 하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중보자 되어주셔서 내 하소연과 아픔과 눈물을 다 들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제 노래로, 제가 가진 재능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탁월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넉넉히 보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힘과 희망이 되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한 가족 하나됨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영생의 길이 열렸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공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유료교통 충만한 은사가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길이 열렸음을 믿고, 그 중보자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되는 패밀리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